민수기 13장 1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상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리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5권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지리라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의 기록이기 때문에 민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은 이 인구조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항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든지 이 민수기를 가르쳐 또한 일명 우리는 불평의 책이라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요.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앞선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올라가서 얻으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여기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냈을 때에도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신명기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21절에서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담대히 올라가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면 그들의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는 대신에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1장 22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올라가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미리 정탐꾼을 보내라, 가서 염탐하라, 보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백성들의 제안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점령해야 할까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탐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타당성이 있잖아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이야기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처신은 불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신명기 1장 8절과 21절 보세요. 그들은 정탐꾼을 파송하자라고 하였기 때문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주어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정탐꾼을 뽑을 때에 어떻게 뽑았는가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정탐꾼의 선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리더급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요,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로 공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뽑힌 자들과 명단이 바로 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들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 복된 땅, 약속의 땅, 너희가 올라가서 취할 땅, 거룩한 땅.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이 땅인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탐지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복된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것보다 어떻겠습니까?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들이 많은지 적은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땅이 현재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땅인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이 강하여 우리가 올라가 그들과 싸울 때 우리가 힘들 것인지 아닌지, 그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는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7 족속을 몰아내는 일도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너희가 알아보는 것도 염려할 것 없다. 거기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거룩한 땅이요 축복된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의 실과를 한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과를 따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것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아주 좋은 절기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까지 다 두루 살폈어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국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헤브론도 들렸어요. 그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창세기 13장 14, 15,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할 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 땅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법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때에 모세가 부탁한 대로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굴 골짜기에 이르러 가서 포도 한 수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워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인가 보세요. 얼마나 복된 땅인가 보세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혼자 안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커서 포도송이의 작대기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포도라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에요.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그들은 한박꽃을 피우며 웃음꽃을 피우며 갈걸음이 가벼웠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거룩하고 복된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거룩한 우리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누리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과일을 가져오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포도 한 송이가 막대기를 끼워 두 사람이 장정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송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땅을 더욱 동경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과일의 맛을 보는 자마다, 먹는 자마다 그 땅을 더욱 사모하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이런 아름다운 과일이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과 모세 앞에 보고합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참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26절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리고 27절까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고는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전원일치의 보고가 있어요. 전원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27절입니다.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보고에는 전원일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인지, 이 포도송이 하나가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이런 과일이라면 여러분 보소서,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아름다운 땅인지. 이를 보고하는 데에는 모두가 한결같이 같이 보고했습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고는 패가 갈려졌습니다.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 가운데 10명이 다수의 보고입니다. 2명만 제외하고 10명이 보고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 점령에 대하여는 비관적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물러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세요. 27절에서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저는 일치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은 사실입니다. 기름진 땅도 사실입니다. 복된 땅도 사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28절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바로 그때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고 간 땅이라는 악평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몰아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는데 이들은 거기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졌는가. 얼마나 많이 결석자가 많은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무서운 이 우한 세균이 무서운 것보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는 게 더 문제입니다. 나약해지는 게 더 문제예요. 이 세균은 뭐의 문제냐? 사람 몸에 면역력이 강하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높여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정신력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좀먹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전염병이 휩쓸고 갔으니까 우리는 거기 갈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크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키는 구척입니다. 장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새끼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네피림의 후손 아낙 대장부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10명 다수 10지파의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차라리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없더냐, 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40년 광야길을 건너 여기 와서 우리가 죽게 되느냐, 돌아가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지금 내분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10사람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 있게 성공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2 정탐꾼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다수의 의견과 가능하다는 소수의 의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12사람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똑같이 두루 보았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폈습니다. 그런데 왜 10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도 우리를 갖잡아 볼 수 있도록 메뚜기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보았습니다. 똑같이 판단했어요. 다 그래도 리더들입니다. 지도자급입니다. 그들은요, 다수의 10사람은 크고 높은 성은 보았지만 그 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10사람은 자신들의 약함만 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세상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고 높은 견고한 성도 보았지만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거멜의 많음과 장대함도 보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역사하심을 또한 믿고 보았습니다. 다수의 10사람이 것만 보았다면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내까지 보았습니다. 다수인 10사람은 사람만 보았다면 소수인 2사람은 사람보다 능하신 하나님까지 보았다는 거예요. 다수인 10사람이 자신들의 약점만 보았지만 소수인 하나님의 약속까지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0사람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삽니까? 무서운 세상만 보면서 삽니까? 그렇다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벽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압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사람의 다수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환경 너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권세도 주십니다. 미국의 어떤 구두 회사가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아프리카의 조사원을 파견했습니다. 현재 도착한 조사원들은 사방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들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국인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보고는 그렇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거의 맨발입니다. 구두 같은 것은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이 보고를 받고 뭐라고 결론 내린 줄 아십니까? 가능성이 없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후에 그 조사원을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라이벌 회사도 아프리카에 조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도 먼저 파견된 조사원들처럼 현지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있지 않다는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보고를 받았는데도 나중에 보낸 회사는 가능성을 충분히 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맨발인 사람들은 모두가 훌륭한 고객이다. 판매에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그들에 맞는 신발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회사는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관주의의 종말은 패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언제나 적극적이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낙관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공헌을 끼친 자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성공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우리가 펼쳐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력일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업가에게는 사업의 확장과 성장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건강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강하고 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취하기 위하여 올라갑시다.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상을 보지 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화시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2020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또 2월하고도 열흘이 다가왔어.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 여러분, 방황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힘이 없습니까? 힘을 주실 겁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까?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다 닫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